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도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사람의 속마음, 사람의 생각, 사람의 중심을 알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지요. 사람들은 자기를 꾸밉니다.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하고요. 기쁘지 않은 채 기쁜 척하기도 하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상태를 그렇게 꾸며서 다른 사람에게 그렇지 않게 보이기도 하고요. 또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갖춰서 그렇지 않고 자격을 갖추지 못했는데 마치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지요. 우리는 그런데 이렇게 사람의 중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겉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경향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우리도 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갖는 게 아마 그런 거예요. 외양, 겉모양,
생김새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그의 직업이 뭐냐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능력을,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무엇을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가지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것이 세상적인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것이 사람 됨됨이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하는 기준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한 구절이 담긴 말씀을 읽었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 우리가 드리는 많은 제물보다 순종하는 걸 더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이 담긴 그 이야기를 읽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참 자주 듣고 잘 아는 한 구절이 여기에 담겨 있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오늘 담긴 그 사건 에피소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4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로 나오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음이 확인되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은밀하게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당시 통치자였던 사울 왕이 알지 못하도록 극비 가운데 진행됐던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말고 새로운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아마 사울의 마음이 격동했을 거예요. 편치 않고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분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어떤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알리지 않고 극비리에 이 일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에 보면 사무엘에게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는데 내가 언제까지 그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서 내가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내가 새 왕을 세울 사람을 정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 명령을 받고 먼저 사무엘은 긴장을 하게 되지요. 아니, 내가 가서 새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사울이 듣고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나를 죽이리라. 오늘 말씀 2절에 그렇게 반응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의 길을 가르쳐 주세요. 암송아지를 하나 끌고 가라 하는 거예요. 왜 끌고 가느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세요. 자, 그래서 이새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그렇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이동해서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요. 그 사무엘이 도착을 하는 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아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크지 않은 동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긴장을 한 겁니다.
아니 사무엘이 왜 우리한테 왔을까? 사무엘이 여기 온 게 특별히 우리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긴장을 해서 이렇게 물어요. 여기 온 게 우리가 평강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거나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에게 안 좋은 일 때문에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걸 물은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해 왔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릴 테니 정결하게 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그가 원래 목적했던 이새와 그의 가정도 제사에 참석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이새의 아들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엘리압부터 등장을 해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에요. 이 엘리압이 등장을 했는데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니 괜찮아요. 멋있어 보여요. 용맹스러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음을 받았을 때 그의 외모, 용모에 대한 표현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그 위가 더 컸던, 아주 장대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당시 왕을 요청했던 것은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의 왕들처럼 용맹스럽고 군사적으로 강해서 이스라엘을 지켜줄 그러한 용사, 그러한 대장 같은 그러한 왕을 원했다는 것인데 그것에 합당한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거든요. 장대하고 그리고 아주 군인처럼 용사 같은 그런 모습을 했던 게 사울 왕이었어요. 아마 엘리압을 보면서도 사무엘이 그 이전에 사울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 정도 용모와 저 정도 모습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이끌어 나갈 충분한 그러한 모습을 갖췄겠거니. 그래서 엘리압을 보면서 마음에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그를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에 보이는 것 그것에 현혹돼서는 안 되네. 그게 그 사람의 능력과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 그 마음, 그 속 사람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선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이새의 나머지 아들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아비나답, 삼마, 둘째, 셋째를 거쳐서 이제 7째까지 다 사무엘 앞에 등장을 했는데 다 하나님이 택한 그러한 새로운 왕의 그런 인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묻지요. 여기 있는 게 다 네 아들이 여기 다냐? 그랬더니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양을 치고 있으면 목자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러와라. 그가 오기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그러면서 기다리고 결국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12절 다윗의 모습이 등장을 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엘리압이나 이전의 사울왕처럼 용사처럼 용맹스럽고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만한 그런 장대하고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미소년 같은 그러한 모습, 막내이기도 했고 아마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이전의 용사와 같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 외모로 볼 때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가 왕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실망할지 모르는 외모를 갖췄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지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신앙인은 겉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우리 손으로 만져지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찰나의 즐거움과 찰나의 행복과 찰나의 어떤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더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이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손으로 만지고 느껴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능력을 믿고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소중함을 아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이 기본 위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태도와 기준을 잡는 것도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건을 판단하고 일을 판단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내면을 보고 중심을 보고 그 속을 보면서 행하고 일하고 말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그런 통찰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다윗 때부터 통일왕국이 이제 열려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면서 조금 이제 의아함을 느끼는 분이 나중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공개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나중에 또 등장을 해요.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해요. 이제 다윗이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사건은 어찌 보면 다윗과 그 몇 사람 그 가족들 앞에서의 기름 부음의 사건이었잖아요.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행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이제 그 다음 장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사건은 그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행하세요. 나중에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히고 괴로워할 때 다윗을 통해서 그가 진정되기도 하고 어떤 그런 안정을 얻기도 하지요.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큰 그러한 장수를 무너뜨리기도 하죠.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공식적으로 아직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기름 부음을 행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거 오늘 말씀해 보면 13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영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주의 영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것이고요. 주의 영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깨우쳐 주실 것이고요. 주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고요.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도우셔서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스가랴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포로에서 회복돼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큰 역사를 행하는 거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된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함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 때로 시련을 만나도 그 시련이 세상 사람은 너무나 커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갖게 되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 보물도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속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김화래 권사님, 선교헌금 김화래 권사님, 감사헌금 이성결, 이성배 성도, 11조 예물 김미경 권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일 수 있고 하늘의 뜻을 살피고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외침을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런 사건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외적으로는 아주 늠름하고 용맹스럽고 보이고 용사같이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을 택하여 세우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행하실 준비를 하시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임하신 말씀을 함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시선도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에 현혹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행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중심을 보고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와 함께 하시고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함께 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의 영이 우리를 능력으로 덮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들 있습니다. 11조 감사의 예물, 선교의 예물, 하나님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을 바친 손길들 삶 위에 또한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 중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도우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응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도남동재단과 이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병상에 있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이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허락해 주옵시며, 아픔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을 만드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회복하는 은혜도 하나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